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아멘. 익투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2024년 가을이잖아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성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하고요. 아침 6시에 저희 교회 묵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시면은 다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그날 하루 또 9월 한 달간 또 앞으로도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non-stop 주님 생각하기 캠페인 68번째 아들의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아들의 질문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그것이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이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들 때가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인데 거기에 맞는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못할 것 시키겠습니까? 정말로 축복된 것, 하늘의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절대로 무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로 마음에 안심이 되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취준생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안심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특별한 것은 또 초태생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다 포함을 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라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자녀를, 내가 준 자녀를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의 질문 두 번째,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왜냐면 요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피를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포도주 마시면은 그 색깔이 붉은색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피를 의미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곧 지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듯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제가 십자가를 왜 져야 합니까?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서 주님과 관계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수많은 제사, 양을 죽이고 또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고요. 주님께 감사한 겁니다. 너무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더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향한 십자가의 그 완전한 사랑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받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자유와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희생제물, 대속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대속물을 바쳐야 돼요. 희생제물.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대신에 양이나 염소나 이런 피를 통해서 그 희생제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거기에 우리 죄를 전가시키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죠. 영원한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그 어떤 동물들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심지어 우리의 몸값을 대신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됐죠. 마치 옛날에 그 노예 시장에서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 노예를 팔 때 얼마나 팔 것인가? 얼마나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몸값이 얼마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본문 말씀 아시죠? 그 1만 달란트를 우리 몸값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그거보다 더 큰 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이 귀한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니까 우리의 몸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그 은 5세겔이라고
우리의 몸값을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로 보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모세오기 민수기인가 어딘가 보면은 한 사람당 45세겔 정도 값어치 한 100만 원 정도 환율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45세겔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보세요. 이건 구약시대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가버나움에서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사명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금을 안 내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성전세가 있었는데요. 반세겔입니다. 한 10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반세겔도 출애굽기 그 회막을 공사할 때 그때 필요한 비용으로 생명의 속전으로 한 사람당 반세겔을 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신약시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너희 선생님은 그 성전 세금 반세겔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도 그 성전세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괜히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니까 내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임금이 세금을 누구한테 걷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아들에게서 받느냐 타인에게서 받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뭐 세금을 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쪽에 가서 낚시해갖고 고기 한 마리 잡으면은 그 물고기가 동전을 입에 물고 있을 텐데 그 동전을 빼서 반은 나를 위해서 내고 반은 너를 위해서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런 그 동화 그 모티브가 있는 그런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성전세를 준비해서 내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초태생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런데 왜 해필이면은 번제로 바치는데 왜 초태생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까요? 그럼 둘째, 셋째는 안 바쳐도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난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물이 주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출애굽 당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날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다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집트에서 막 제 가운데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집트의 그 왕이죠. 바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모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시듯이 바로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죠.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점차 많아지자 그 이집트의 왕이 이거 우리 백성들이 더 많아지면은 혹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냐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죠. 그것을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나는 제약된 그런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지만 그 며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놔주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려 10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누구와 싸움, 신과 신의 싸움. 이건 바로도 그 당시 신으로, 살아있는 신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10번이나 싸웁니다.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그 각각의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로가 진짜 신인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진짜 신이죠?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어놓아라 하실 때 못 내어놓는다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10번째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은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PPT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다 죽일 때 우리도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도 죄 때문에 죽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넘어가요. 막 하나님의 그 어둠에 그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막 검은 구름이 막 지나가면서 있잖아요. 노예의 자식이든 바로의 자식이든 신분의 그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지나가면 막 울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고센 땅만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시잖아요. 자, 그런데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가 있어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그냥 넘어가. 이게 무슨 피지? 어린 양 염소를 잡아갖고 문에 이렇게 발랐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 문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고는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에요. 그냥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6월절, 이게 6월절인데요. 우리 6월절에 뭐 하냐면요. 그 다음 PPT요. 밥을 먹어요, 밥을. 이게 우리가 6월절 만찬,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 십자가 바로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6월절 만찬을 먼저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출애굽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가면 무엇을 의미하죠?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갖고
그 주요 반찬 요리가 양입니다, 양. 그때 제자들한테 시킵니다. 자, 너희가 어디 가서 시내 들어가서 2층 다락방 그 넓은데 어디 가서 내가 쓰시겠다, 뭐 이야기하면 그 방을 내줄 거야. 그래서 그 방을 실제로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순종하고 여기 우리 선생님이 써야 되는데 우리가 6월절 만찬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돌락하면 준다 하던데요. 하니까 실제로 주는 거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마지막 식사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지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세요. 이 떡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오병, 물고기 2마리하고 또 5개죠.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막 떼갖고 했는데 5,000명이나 먹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산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재현한 것이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 때 그 어린 양을 재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연속해서 바로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6월절과 동시에 무교절을 또한 지키거든요. 이 무교절은 언제 하냐면은 6월절이 4월 14일 날 하게 되면은 바로 이어서 무교절 명절로 진입합니다. 무교절은 7일간 진행되는데요. 7일 동안 오직 무교병만 먹어요.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병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그 불순물이 전혀 없는 거,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제약된 건데 오직 흠없는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7일간 먹어야 돼요. 성경에서 7일은 완전수거든요. 자, 그러면 7일 동안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원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가 하나님의 신이죠. 하나님의 숨, 바람, 이 성령님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거예요, 수면 위에. 하면서 어떻게 만듭니까? 자, 첫째 날부터 한번 볼까요? 첫째 날은 이 경계를 만들어요. 전부 다 경계를 만듭니다. 빛과 어두움을 여기 나누죠. 그 다음에 물 있고 하늘 있고 물 있고 또 나눕니다. 우리 보면 하늘도 사실은 물이거든요, 물. 그렇죠? 대기권, 오염 뭐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렇잖아. 그게 비도 막 오고 하잖아요. 원래는 물 한 개인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막 이랬잖아요. 그 사람 만들 때도 생기가 막 부르고 빛과 어둠을 막 나누고 그 다음에 물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 있고 중간에 공간, 궁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밑에 물이 육지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물을 또 모아요. 그 모으고 보니까
땅과 바다가 나누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부터 식물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와 달, 별을 만들면서 또 하늘의 주야를 나누고 이제 모든 자연 환경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어류와 조류, 동물, 인간 이렇게 다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영원한 규례. 마지막 PPT요. 영원한 규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뭐가 영원한 규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이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대사장으로 흠이 없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 또 월요일부터 또 우리가 정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 텐데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덮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와 바꾸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아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여러분들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